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주님의 세례 주일이고요. 또 특별히 조금 전에 3명의 친구들이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왜 입교는 뭐고 또 세례는 뭐고 뭐 그런 걸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입교를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었던 자녀들이 나중에는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나의 믿음이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의 세례주일을 맞아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한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붙든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뢰한다,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내 마음에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이 흡족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제가 볼 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저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했지만 신앙을 고백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해졌나요? 완벽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흡족하게 생각한다,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있는 기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거리까지 나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낮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입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좀 들리게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감추고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있는 중앙 루터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이 쓰신 책을 좀 읽었는데, 너무 도전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아서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재밌는 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 많이 하셨냐면, 옛날 분이라서 그러셨는지, 목사님, 사진 너무 많이 찍으면 혼이 빨려나가요.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 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장로님이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언중유골이라고 뜻이 있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뼈 있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명성과 인기에 취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사진 찍히는 걸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면 영혼이 빨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말만 남게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해 주었던 것이죠.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해요. 근데 연주자가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막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깨지죠.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의 손을 따라 연주를 해나갈 때 그 전체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람이 불 때 꺾여버린 거예요. 줄기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건 인간 실존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짓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한 정원사가 어린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줄기가 심하게 꺾여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나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읍시다. 그런데 이 정원사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우고 천으로 그것을 감싸 주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울타리를 세우고 물을 주면서 기다렸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나무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처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정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러진 나무, 꺾인 나무, 상처 입은 상한 갈대는 버려야 할 나무가 아니라 더 오래 기다려야 할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꺾였어요. 이미 버려졌을 겁니다. 이미 불태워졌을 겁니다. 상한 갈대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쓸모없다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러진 가지를 보듬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요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제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부르고 손을 잡아주고 보호하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뭡니까? 이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상한 갈대가 짓밟히지 않도록 세상의 방향성을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 근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첫 출발점은 뭐냐? 상한 갈대를 가슴에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세례받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상한 갈대를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때 온 세상에 있는 상한 갈대들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갈대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한 갈대를 지켜주는 사람, 상한 갈대가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상한 갈대가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인데요. 이사야서 4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거 옛날 표현이라 좀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기가 팍 꺾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기가 꺾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뚜벅뚜벅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빅토리아 섬에 사니까 이런 말씀들이 참 금방 다가오는데, 섬이 뭡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들이 큰 대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소식도 늦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늦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조차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보면서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실망하고 좌절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뚜벅뚜벅 자기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과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행복함을 만끽하는 사람들. 폭풍과 바람이 불어올 때 배가 쉽게 뒤집혀지지 않는 까닭은 보이지 않는 곳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확실한 믿음 갖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에 불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휩쓸려 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닻을 내리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교우들이 그런 생각하죠. 올해는 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성경 통독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한번 해봐야겠다.
또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 저는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작심삼일로 며칠 있다가 다 사그러지는 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번 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그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시는 2026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의 닻을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게요, 예수님께만 이런 말씀 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이런 소리 하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냐?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있는 기대, 2026년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가슴에 품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2026년 한 해 동안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